이사야서 강해 제 45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실은 이제 전체를 다 다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식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금식하고 같습니다. 그럼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하던 금식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는 따로 그렇게 뭐 사순절 이런 기간을 지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온 전통이다 보니까 이 침례교에서는 지내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례교에서는 사순절도 지내지 않고, 그리고 또 이 고난 주간에 또 금식 이런 것도 이제 다른 교회들은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1년에 정말 내가 일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금식하는 것 또한 이게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과 금식의 원리대로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나의 정욕들, 육신의 편안함들, 그리고 나의 이 탐욕들, 식탐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금식 그러면 보통 어떨 때 금식해요? 이제 저도 금식 예전에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그냥 할 때는 뭔가 이제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근데 금식을 이제 예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이런 걸 금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서 기도를 간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기도를 간구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이면,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을 사실은 협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간절함이지만,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 안 하면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금식을 안 하면 어떤 길을 안 보여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따가 쭉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6절 말씀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소원이나 나의 소망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금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이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떤 절기, 어떤 때가 되면 또 하는 금식,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전통으로 있는 금식을 그냥 인정을 해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신약 시대 이 초대교회에
금식을 이렇게 절기를 나눠서 하거나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놓고 하는 금식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성경에 나오는 금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금식 이제 3번입니다. 자, 민족들에 대한 회개와 중보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금식입니다. 즉 구원해달라고 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9장 9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의 이 금식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40일을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하게 행하면서 지은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함이라. 자, 지금 모세가 무엇 때문에 금식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어떤 자기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모세가 두 번의 금식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 돌판에 10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모든 율법을 받고 지금 이제 산에 가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화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다시 40일을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지금 모세의 금식은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회개, 그리고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 모세는 금식을 했습니다. 요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자, 모세의 금식은요, 누가 한 거예요? 모세 스스로 한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한 거고, 이 요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대언자에게 지금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자, 이 돌아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통해서 저주의 길로 가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복된 길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라고 할 때는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우리 에스더의 이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자, 지금 에스더의 이 금식은 무슨 금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사흘 동안 자신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함부로 왕에게 가는 건 불법입니다. 갔을 때 왕이 자신의 지팡이를, 통치의 호를 이렇게 딱 지팡이를 내서 그걸 내주면 사는 거고요. 이거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쉽게 말해서 음해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한 끼 금식입니까? 보통 하루 금식입니까? 지금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한 끼 금식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성경의 금식은 최소한 아침에 해가 떠서 오후에 해가 질 때까지의 이 하루 낮 동안에 있을 이 하루 동안의 이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기 힘드니까 그 하루 한 끼 금식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금식은 사실 여러분 그냥 통째로 굶는 겁니다. 내가 통째로 굶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냥 식사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에스더를 보면 이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이나 밤낮으로 지금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자신을 위해서 또한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금식을 하라고 에스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엘기하 12장 16절로 가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밧세바와 간음을 한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금식이 바로 다윗의 금식이었습니다.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8절에 가면 이제 엘리야의 40일 금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일 금식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요 40일을 금식하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좀 이따 신약을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호렙산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 바로 옆에 같이 있는 시내산 옆봉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이 호렙산에까지 지금 천사가 준 음식 한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40일을 광야를 뚫고 지나가서 호렙산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금식은요, 40일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러한 명령을 준비하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금식 얘기하다 회식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 자신의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들, 내가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뜻을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금식입니다. 다음에는 다니엘이 또 금식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니라.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금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회개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대신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와 회복의 중보의 그러한 금식입니다. 다음은 스가랴서로 가보면 스가랴서는요 이 열왕기하 25장의 사건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러한 금식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과 즐거움의 명절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금식 몇 번 하라고 나와 있어요? 4월, 5월, 7월, 10월 4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이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의 이 전통으로 이제 자리 잡는데요. 먼저 4월 금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 4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력으로 약 한 6월경인데요. 이 4월 금식은 왜 하게 되냐면 이 기원전 586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될까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함으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금식입니다. 자, 이 날이 참 굉장히 또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이 모세가 10계명이 쓰여진 이 두 개의 돌판들을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딱 내려와 가지고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걸 보고 어때요?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 날과 일치합니다. 그 날과 일치하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러한 돌판을 던진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 이방 신에게로 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의미로 4월의 금식을 선포하시는 거고 5월의 금식은 이제 이게 7월 달입니다. 양력으로 7월 같은 해에 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과 건물들이 성벽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희의 힘으로는 이 이방신들을 너희가 계속 믿으면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금식은 바로 회개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여러분 또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내려온 날이 바로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월의 금식은 하나님의 용서와 또한 이 민족의 회개에 대한 금식입니다. 다음 7월 금식은 이 같은 해입니다. 다 같은 해에 이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저희 오타가 있는데요. 암살을 당한 것을 기념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양력으로는 9월 달인데요. 9월경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아주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이 축제를 위해서 이 금식을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이 7월 금식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양 2마리를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이 민족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이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 민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속죄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요 금식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한 이 속죄의 염소에게 자신들의 죄를 안수해서 광야를 보내서 죽임으로 죄가 이제는 우리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죄가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레위기 16장 10절에 이 속죄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아사셀.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사셀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사셀이 이제 이게 그 광야에 있는 무슨 사탄이다 뭐 이렇게 그 설명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탄에게 지금 염소를 뽑아서 보내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잘못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로 가면 아사셀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스캡보트,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죄를 이렇게 싹 지나가는, 죄를 없애주는 그러한 염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이 염소를 뽑은 게 아니라 속죄 염소로서 이거를 제비 뽑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래가 돼서 예수님 당시에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갈 때가 월요일, 그리고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가 목요일.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셨고 여러분들이 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번을 하는 거예요, 1년에. 자, 1년에 100번 금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만약에 구약시대에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절기들마다 또 해야 돼요. 6월절에도 해야 되고 절기들마다 해야 되니까 1년에 최소한 110번 이상은 금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나의 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과 내 속죄와 회개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 이제 나중엔 자신을 위한 금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10월의 금식은 뭐냐면 이제 기원 전 588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포위된 그것을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이제 그 하누카 축제라고 해서 수전절 해서 이때에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이 포위된 것을 또한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다시 또 이 예루살렘 성을 되찾은 것을 위해서도 또한 축제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구약의 금식을 봤는데, 구약의 금식 속에, 구약의 지금 금식의 원리 속에 개인 자신을 위한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고 나의 어떤 그러한 그 유익을 위한 금식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구약의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중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들의 사악함, 죄악된 사람들의 이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학대당한 사람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멍에, 오늘 우리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내 멍에는 꺾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 다시 매는, 그러니까 이제 민족들이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나오는 금식은 무엇인가? 신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원리대로 이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금식으로 신약 시대에는 금식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아까 제가 몇 번 금식한다고 그랬죠? 최소한 100번.
지금 이 사람들은 최소한 1년에 100번, 100일 동안은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지도 않고 막 남의 집에 가서 잘 드시고 포도죽도 먹고 음식 잘 먹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 왔는데, 그렇죠? 지금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부 집에 신랑이 왔는데 금식하면 되겠어요? 신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 왔는데 이 아내가 금식하고 거기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축제인데, 잔치인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금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금식의 원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금식을 지금 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처럼 정말 이 마귀의 결박을 풀고요,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 죄에 억눌린 자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그 결박을 풀고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절기에 하는 이러한 금식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때에 맞춰서 하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 중에 마귀에게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웃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내 이웃의 그러한 죄에 눌려있는 것,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러한 결박을 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봤는가? 이건 여러분 지금 한 끼 기도 아니에요. 하루 이러한 기도예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하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도 한번 해봤는데 저를 위해서는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하면서 마귀의 결박을 끊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인간의 욕심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합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금식을 누구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장,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 금식에 대한 것이 앞에는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또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진짜 금식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먹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먹을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 옆에 정말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 빵을 주는 금식이에요. 내가 먹지 않고 주는 금식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집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먹을 것을 내주는 금식이에요. 그리고 벌거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 벌거벗은 사람에서 내 옷을 벗어주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예요?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금식에 대한 원리는 지금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렇게 오해하고 금식을 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요. 어떤 사람은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금식하면서 힘도 없는데 막 나무 뿌리 그 기도원 가서 뽑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식은 바로 나의 욕심에 대한 금식이에요. 내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줄 게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 목사 안수를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자, 13장 2절 3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의 네개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14장 23절에 그들이 각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여기 보면 이 장로는 누굽니까?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목사를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 이 목사 안수위원들을 영어로 가면 프레스비테리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오늘날의 장로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프레스비테리가 뭐냐면 바로 안수위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당시에 각 지역 교회에 목사들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금식을 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이 목사들을 통해 목사들이 마귀의 이러한 그 공격들, 마귀의 방해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지금 자신들을 위한 금식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그 목사를 위한 금식이에요. 여러분, 목사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귀의 공격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붙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금식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러면 금식을 누굴 위해서 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이렇게 옥에 갇히고 힘들고 수고롭고 한데도 그 지역 교회에 그러한 장로들을 임명하고 그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또한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금식은 그러면 어떤 금식입니까? 나를 위한 금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금식은 내가 아니라 내 이웃들이고요, 내 민족들이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한 마귀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조력하는 중보의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절기에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금식이요, 이 교회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나 이러한 걸로 정해준 것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러한 것들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결코 떠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해주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서 하는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금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아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무엇을요? 줄인 자에게 내 빵을 주고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들을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게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금식으로 내 의를 높이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금식, 내가 고난주간에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이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이웃들을 더 돌보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내가 나를 보이기 위한 금식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의 이 금식대로 사시길 원하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리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라 하며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라 하리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로, 그리고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금식을 바르게 하고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수하는 자, 그리고 복구하는 자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돌려놓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